페이지는 1027쪽입니다. 구약성경 1027쪽. 이사야서 40장 3절 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하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대로를 평탄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받고 많이 듣고 많이 우리가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의 보석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사역을 시작할 무렵에 이스라엘은 붕괴 직전이었어요. 결국 22년 보강국 열집하는 아수르에 점령당하고 말았죠. 그래서 남아국 유다도 사회도 정치, 종교가 온통 부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비슷한 운명을 처해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그 전에 지금 오래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아요. 그때는 어려운 일 없었을까? 그때는 더 어려웠을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똑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가는지 동행하고 가시는지 아니면 그냥 혼자 내 임의대로 가시는지가 그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세상은 우리 지구는 돌아가요.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데 지구를 못 느끼시죠? 지구 돌고 있는데 전혀 못 느껴요. 그런데 지구를 느끼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살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느껴요. 은혜가 넘쳐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그러나 그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내 세상 것에 급급해가지고 그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사회 정치 종교가 온통 부패하여 이스라엘과 비슷한 운명을 처했다고 그러셨죠. 보가국은 심판을 받아 이 땅에서 사라지고 말았고 또 왕국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의 언약 때문에 그들을 구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 걸린다 해도 우리가 어쩔 때는 내 마음이 하나님한테 소리하게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의 부모시고 육의 부모는 우리 낳아준 부모시죠. 근데 어머니하고 우리 같이 보이는데 부모들 너무 잘 소통이 돼요. 어쩔 때는 소통이 안 돼요. 우리 하나님 보이신 하나님은 우리 얼마나 소통이 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 부패하는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먼저 너희들은 우상 숭배와 사회적 불일 속에서 영적으로 허덕이며 살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발급한 사항을 너희가 알고 그래서 그런단다. 우리가 겉으로는 우리 건강하시지만 속에서 하나님하고 먼 사람들은 모든 질병이 없을지라도 마음적으로 고생하신 분이 계셔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우리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그런데 어떤 분은 숨을 못 쉬어서 죽잖아요. 숨 못 쉬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우리 보시면 그냥 이거 숨을 쉬어주고 눈이 떠서 걸어가시고 다 이렇게 우리가 몸의 시스템이 다 작동이 잘 되니까 너무 감사하게 오셨잖아요. 이 부분이 너무 하나님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왜 그러느냐. 우상 숭배가 사회적 불 속에서 영적으로 허덕일 때가 그렇습니다. 겉에는 멀쩡하는데 속에서는
허덕이고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몸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갈구한 사람이 이스라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39장 1절에 한번 참고해 보실까요?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느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아멘. 이 바벨론 왕이 그 두 번의 왕이 올랐는데 BC 2020가 722년경이니까 한 20년 사이에요. 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수르를 적대하기 위하여 고대 군동의 여러 나라들의 중에 많은 힘을 기울였죠. 근데 또한 그 나라를 보내어 유다를 청탁하게 했어요. 청탁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죠. 우리가 보면. 근데 히스기야는 불행을 예고하고 받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여건 속에 사시는데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나와요. 하나님께 베푸신 이적을 알기 기회를 얻게 된 것은 큰 나라를 바벨론과 동맹 관계를 맺게 된 것보다 큰 나라 바벨론과 동맹 관계를 맺게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온갖 보물과 무기고를 숨김없이 다 보인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성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벨론 사람들한테 편히 내가 이제 다 보물과 다 보여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기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다 보여준다 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겸손한 마음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 보물과 온갖 히스기야가 온갖 보물과 무기고를 속임없이 다 보여준 것은 우리 가정사 살림을 다 보여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때는 보여준 이유가 두 가지 하나예요. 내 소득을 나를 위해서 쓰는 건지 아니면은 내 보이는 건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을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많이 가지고 왕이 내 몸을 다 보여준다는 건 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히스기야 왕은 왜 그러냐? 앞에서 정직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편의 대비를 망하는 것을 강렬하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섰으면 그렇게 아부 안 해도 우리가 말 안 해도 되는데 다 보여주는 이유는 또 강대고 하고 자기가 하나가 되고 싶어서 그러셨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예언한 히스기야가 왜 좋다고 했는지 그 말을 보면 우리 오늘 39장 8절에 한번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우리가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을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가 주어진 예언이 그의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다 보여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아무 겉으로는 이게 보여졌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나 여기서 이사야 예언들은 히스기야는 생전에는 뭐가 없어? 전쟁이 없다고 그래요. 전쟁이 없는데 그가 죽은 후에는 그 아들 므낫세는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왕들은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 위에 살해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내 인간을 중심으로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때는 겉으로는 자기 본인이 왕할 때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들 할 때 그 아들이 히스기야가 죽고 전쟁이 없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 아들 므낫세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후에 아들 모두 아수르와 바벨론 위에서 살해당하게 되지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 나가고 있는데 내 내면적인 하나님 중심이 아니다면 자식들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셔야지 천대까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 중심으로 내가 지금 살 때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 때까지 우리가 대도로 내려가면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셔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을 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절을 바라보실까요? 너희는 정가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보아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그래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 기간에 가르칠 말이죠. 유다가 멸망을 당하여 포로로 끌려간 것은 그 군들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타난 표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지고 하는 부분이 인간적으로는 그 부분이 무능력에서 힘이 없어서 지도를 못해서 하시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십니다. 죄를 있기 때문에 그건 나타내는 표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바벨론 아니라 하나님으로 포로였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과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중심에 어떤가를 우리가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시니까 그 깨닫게 한 것이 부분이 우리 3절에 나와 있어요.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그 죄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듣게 만드셨어요. 예언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선지자 전할 포로들이 해방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죠. 우리가 복음의 전파가 되고 있는데 이 복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정인 메시아의 도래를 선포하는 복된 소식, 즉 복음을 가리키는 말이신데 신약 시대에서는 메시아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오심을 말씀하고 우리 복음의 소리입니다. 소리가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는 소리를 듣고 살아요. 그러나 똑같은 소리인 같지만 생명을 살린 소리가 생명을 살린 소리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어긋난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의 예수님과 천국 소식을 전한 세례 요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하고 똑같죠. 우리가 많은 사람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세례 요한을 전하신 것처럼 우리는 전한 복음을 우리도 전해야 되고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대로를 평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서 이게 평탄케 하는 방법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의 본문 말씀이십니다. 40장 4절 참고해 보실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대를 평탄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는 곳에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상하 귀천이 없어지고 모두가 동등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었으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상하 귀천을 아무리 많이 따른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에 양반과 쌍놈이라는 거 있죠.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모두가 동등한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 하나님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메시아의 도를 알리면서 이사야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 예언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과 주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 조금 있으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 아시죠? 이 구주 우리가 구세주가 주님이 우리 땅에 오신 부분이 우리는 얼마나 기쁜지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광야에 거기 있는 성읍들의 계단을 보고 소리를 높여서 우리는 산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슬퍼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생활하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 거기서 보면 들은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의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섭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의 말하고 있음하고 우리 에스겔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나온 보면은 백향문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에서 추하고 심고 또 새 가지가 끝에서 연한 가지가 꺾고 높은 가지가 난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징하는 다윗의 가문의 가지를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는 겸손하고 신분이 낮은 출신으로서 그리스도 탄생이 된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강량의 새 열방이 그에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겨자씨와도 같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가지에 무성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었고 원지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셨는데 부유하게 왕으로서 나오셨더라면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울 때 예수님 그런 사람이었잖아 한 사람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낮고 천하게 가들나임에서 인간을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인간을 볼 때 낮고 낮은 자세로 하나님 오신 부분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자기를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자랑보다는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리가 있죠. 세리하고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세리는 깨닫고 바리새인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낮추고 높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낮추는 자가 됩니다. 내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과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죠. 자, 누가복음 18장 14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세리처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모르고 살지는 않은지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존경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상 안에서 돌아올 때 그들이 옷이 돌아올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정결함을 받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막에서 있는 일차적으로 모든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광야 생활에 약속의 땅을 가나안으로 교환한 길이 있는 광야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지요. 지금 우리 광야 생활이죠. 그러나 광야 생활일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는 순례 과정에 있는 광야로서 이 세상을 가리키는 부분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푯대를 향하여서 나가시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요하에게 예비하라. 이는 고대 왕이 어느 지역에 행할 것을 선구자 앞에서 왕이 행차를 외치고 왕을 탄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왕이 지나가는데 먼저 사람들을 다 모아놓아요. 놓으신 다음에 그다음 그들에게 먼저 뭐라 그러냐,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이스라엘 바벨론 압제하는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혼의 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 그저 이 시간에 우리 천국을 간다.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유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부분이요.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증거하고 나도 영원한 때를 준비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시면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까 히스기야 왕이 막 바벨론 가지고 재산을 갖다 다 보여줘 가면서 하나님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바벨론과 강대국하고 좀 합세가 되고 싶어서 그러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모르겠지만 히스기야 왕이 죽은 므낫세가 할 때는 어려워지듯이 우리는 믿음 생활 하실 때 내 뜻대로 하시면 나중에 보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충비하면서 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 40장 우리가 아까 읽으셨죠? 40장 4절을 보실까요? 때가 도두어지며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부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골짜기만 도두어지며 골짜기를 메운다는 뜻인데 마음속에 있는 거 있죠. 모난 죄악된 성격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마다 낮아지며 높은 산을 깎아내린다는 의미가 있죠. 교만한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악을 성격을 없애야지. 그것은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내 가시가 나를 찌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속에 모난 죄악된 성격을 다 예수님 이름으로 제거해야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산마다 낮아지며 높은 산을 깎아내리시게 되시겠죠. 교만한 마음이 제거가 되시고요.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요 험한 곳은 죄성을 가지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라는 뜻이죠. 내 죄악된 것을 청산하지 못하면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시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교황과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속죄가 암시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리스도와 연관 있는 하나님 오심을 언급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의지해서 가실 때 하나님께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집에서 꼭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럴 때 내 마음이 방향을 잃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으로 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죄악된 성격을 없애게 되고 또 교만도 없애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에 당하시기 때문이죠. 인간의 우리가 하나님이 오심을 언급된 우리 하나님께서 오신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지금 오셨다 해도 하나님 만난 사람이 있고 못 만난 사람이 있어요. 두 고리가 있다고 하셨죠. 예수님 오시면 준비하는 사람은 어서 옵시오 하고 환영하고 알아봐요. 여기 오셔도. 그런데 준비하지 않냐고 아버지 뜯어맞지 않으신 분은 하나님 오셨는데 몰라봐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혼을 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본인들은 알아요. 성전을 내 안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관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내 안에 나 주님 안에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버지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겠죠. 자, 우리 하나님 강한 용사와 자상한 목자로 오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그래도 예표이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냥 오셨어. 그냥 우리가 못 만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누구야 하고 못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항상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소리를 증거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좀 있으시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시면 우리는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와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기쁘다 구주 오셨어요. 내 안에 계셔요. 대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단다 라고 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 아픈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을 알고 있어 라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은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새롭고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오심을 예비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호와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인 가운데서도 강한 자로 임하셔서 능력으로 다스리시며 목자처럼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배로를 평탄하게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누리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이 우리 주님께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